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그리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의 끝장에 보면은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그의 사명을 마감하고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되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기업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그의 남은 임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맡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지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약속들을 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네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약속의 기업을 취하라. 약속의 기업을 취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을 너희 것으로 만들라. 가나안 산지를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권위를 받습니다.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엇을 주었노니? 무엇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이제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약속하는 거야.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이스라엘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심오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언론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미 벌써 주어졌던 것이고 지금도 그 주어짐이 채워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장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신기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세 이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꼭 기억해라.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이방인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길 거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게 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400년 후에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민족을 거느리고 주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국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생활과 내 삶과 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상당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많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세요.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기업을 차지해라. 이제 때가 됐어. 내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12지파가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루게 하고 부를 가지고 이제 모세까지 온 거야. 이제 이 모세는 여기까지. 이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제 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부터 이룰 거야. 지금부터 이룰 거야. 이제 실제로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당사자 축복의 수장이 될 거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제사장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라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70여 명의 12지파의 자손들이 고센 땅에 들어갔습니다. 고센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은요, 성인 장정만 200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민족을 또 이루어가는 거대한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그 질서는 예수님이 쥐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주권을 전능자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영토가 필요했던 거예요.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분복,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은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수도 없는 역사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리시고 모세의 세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는데, 신기한 것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제 많은 이방에 객이 되고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러나 민족을 이룰 것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값이 차기까지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조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지금의 가나안 땅, 너희들이 쳐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값이 차고 차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가나안 땅을 부술 만한 그 때가 43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심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심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쉽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인내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변명할 수 없는 아리바이를 그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세상일지라도, 불법에 있는 나라일지라도, 불신앙의 공간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변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400년 후에 많은 민족과 재물을 끌고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블레셋,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값이 찼을 때야. 이제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롭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바로 진멸하고 빼앗고 부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끝까지 가름말을 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도 죄값이 차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요. 이 산지를 뺏으라 이거죠. 가나안 이 땅들을 네 것으로 취하라 이거죠. 구약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요,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요,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요, 삶을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아이성을 돌파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스스로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명령 가운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고 깨고 부서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취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에게 말씀했었던 그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벌되어 갑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이방 종교적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붕괴되고 파괴되고 그것들이 점령되어 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도 산지가 있어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산지가 어디인지 아느냐? 너의 기업이 어디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모세 시대 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 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 살고 있어요. 서시 시대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징벌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주시고 많은 국민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되 이제 영토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 이 산지는 뭐냐? 교회에게 있어 이 산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과 함께 여기에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오랫동안 고센 땅에서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죄성, 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 기사와 표적 가운데 출애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모세에게 불평, 불만, 원망, 시시비비를 하게 되는 거죠. 모세 밥 줘, 물 줘, 빵 줘, 이거 저거 매일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는데 이제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놋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재난이, 그 화가 피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피했습니다. 심판을 피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놋뱀을 본 자들에게 많은 구원이 이뤘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가는 그 장면들을 보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정벌해라, 이 산지를 돌파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신약시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지는요, 땅이 아니란 말이죠.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7족속의 그 땅을 정벌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다면 신약시대의 사명은 믿음의 사명이라는 말이죠. 너희들의 심령 성전 안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7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산지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산지야. 중생한다고 하는 것이 너희의 산지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 성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의 왕국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옵소서. 영원한 땅, 하늘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국가에게 제장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400년 전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성령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세월, 수도 없는 날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업, 영원한 기업, 영생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역사의 파노라마를 써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깨닫고, 자유롭게 반응하고, 자유롭게 뒤져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굉장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기업은 뭐냐? 너의 산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구약은 땅을 차지했지만 신약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고 예수와를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하늘의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매일같이 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아를 우리의 가슴속에 모셔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업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백 년 동안 가나안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종교의 영역을 뿌리 박힌 가나안 족속들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자기 안방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하셔서 복을 줄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줄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재난을 줄 나라, 재난을 줄 가정, 재난을 줄 국가에게는 재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아버지의 기업으로 주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을 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 성전 안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모든 종교의 영역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전능자를 아는 지식이 없고 전능자를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낳고 모세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이제 수백만 명의 민족과 주권과 이 하나님의 지상나로서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네가 이제까지 살았고 살아왔던 그 가치,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서 이제 손을 떼고 내가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야. 너의 산지는 네 심령 안에 있는 거야. 너의 기업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나 네가 살아생전, 네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생전에 네가 나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의 나라가,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기업이 지금 네 심령 성전에서 완성시킬 수 있어. 너는 모세가 아니잖아. 너는 여호수아가 아니잖아. 너는 구약 성도가 아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해 놓은 이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네 속에, 네 가슴에, 네 육체의 성전에 임하시게 되면 내가 너를 열방의 열국의 믿음의 지상으로 삼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데 수도 없는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계시록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지. 귀 있는 자들은요, 들으라 이거지. 깨달으라 이거지. 귀 있는 자들은 두드리라 이거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수도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얘기하신다는 거. 핑계하지 못하도록.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난, 고난, 시험, 환란이 있습니까? 언제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고 언제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있고 언제 나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는 핑계를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핑계할 수 없는 아리바이를 충분하게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그분의 공의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 땅을 취해라 이거지. 산지를 너의 것으로 만들라. 생활과 삶,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너는 그것을 침노하라 이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아버지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하늘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상당히 긴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전에 대부분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들을 넘어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기업을 차지했을지라도 실제 영적인 기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승천 이후에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끝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끝없는 전쟁은요, 사상의 싸움이에요. 변질된 신학과의 싸움입니다. 타락한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수도 없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몰되도록 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이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 세상 신은요,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시대 문화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시대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시대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시대 능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공동체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조역하고 그것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세요, 이걸? 영적인 기업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보다도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고 본질적인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지불한 대가는 세상과 문화와 이데올로기 사상과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과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다윗도 나와요. 다윗도 사무엘도 나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못 봤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산지는요, 가슴만 열면, 마음만 열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이르는 때다. 왜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 영적인 상급, 본질적인 기업을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구습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절도, 강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할 때는요, 거기에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결박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파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온 삶의 습관 속에서 가나안 7족속의 불법과 불의가 우리 안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영생의 기업, 천성의 기업, 예수를 마음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저항과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모세에게 말하지 않아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아.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준 나의 축복이 있어. 교회에게 이미 내려간 나의 복음이 있단 말이야. 나의 영, 나의 신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 나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내 영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단 말이야. 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나를 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에게 영원한 나라, 나에게 본질적인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금방 가요. 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수지 참빛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신다면 어떤 명령을 하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는지, 이 시대는 이것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각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밖에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가 당신을 믿고 싶고 당신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산지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내 가정 안에, 내 가족 안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야 될 산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